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 소망 없이 어둠 가운데 부끄러운 죄악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저희를 주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고 우리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던 모든 죄를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써 구속하시고 가리워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를 이 악한 세상에서 보존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모이기를 힘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저희가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모든 시간 오직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을 우리 각 사람 마음에 비춰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주님의 교훈과 생명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시간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며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그들이 흔들리고 의심할 때 주님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말씀 가운데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과 위로가 우리 각 사람 마음에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애가 하나님 영광 가운데 오직 이뤄진 영혼을 위하여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목적에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온전히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간구합니다. 또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복스러운 약속을 주님께서 친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약속이 우리 온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더욱 깨어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러한 자 될 수 있도록 또한 저희를 주장하시고 교훈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함께한 이 모든 시간이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시종일관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8페이지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부터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다. 13절, 14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완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에 군산에서 전도 집회 중에 계십니다. 다들 기억하시고 기도로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4월 초에 출발해서 지난 주간까지 우리 전국의 그 전도인 몇 분하고 그리고 수원교회 형제님들이 그 주축이 돼서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계획된 여행에 같이 참여하게 돼서 성경이 그 기록된 그 장소에 직접 가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디 돌아다니 그런 체질이 못 돼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그 여행길이 상당히 피곤하고 조금 힘든 그 길이 됐지만 또 많이 보고 배우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예전에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예를 들면 그 이스라엘이 회복된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황무하였던 땅이 옥토가 되었다, 에덴 동산처럼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직접 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말끝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뭐 되었다고 그럽디다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지만 되었대요, 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얘기할 때가 많은데 직접 그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그 전도하는데 많은 그 도움이 되고 또 많은 것을 그 느낄 수 있는 귀한 그 공부하는 그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그 장소에서 성경의 그 많은 말씀들을 마음에 떠올릴 수 있었고, 그때 이스라엘이 이런 여건에 있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겠구나,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시대에 그 예언이 성취돼가는 그 이스라엘 땅 모습을 또 직접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돼서 아주 그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에서 형제자매를 섬기는 일에 그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네, 잘 갔다 왔는데 그때 그 보고 들은 그 많은 내용 중에 이스라엘이 그 광야 생활했던 그 신광야, 그들이 40년을 걸어갔던 그 광야길도 그들은 걸어갔지만 차를 타고 지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것이 얼마나 그 삭막하고 사람이 살아가기 어렵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라는 걸 조금이나마 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걸어서 40년을 걸어갔지만 저는 그 버스를 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그 달려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 광야의 그 어떤 적막함이라든지 광야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웠던 땅이었다라든지 그런 걸 직접적으로 그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광야 생활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감격적인 마음을 그 광야의 적막한 그 아주 황막한 그런 것을 보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가나안 땅의 그 푸르른 그 녹지대를 보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을 조금은 더 그 예전보다 더 이렇게 마음에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지순례 막 갔다 온 그 감격을 갖고 그 말씀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씀이 성경 말씀 중에 어느 것일까 생각해 보다가 출애굽기,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이야기를 본문을 가지고 잠깐 생각을 해볼까 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었었습니다. 지금 읽은 그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은 유월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그 구원하실 때 어린 양의 피로써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건을 기념한 것이 유월절이고, 그 유월절의 사건을 기록한 부분이 오늘 함께 읽은 그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이 성경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데서 건지신 그 사건이고, 그 사건을 이루신 그 기념비적인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들을 장자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하시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어떤 그 가장 큰 사건 중에 유월절을 이야기 드릴 수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을 기념해서 지금도 그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는 말씀처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요번 성지순례 때 이스라엘에 들어간 날이 4월 4일입니다. 근데 하필 그 날이 유대인들의 유월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들어간 날이 바로 그 유월절, 오늘 읽은 그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그 바로 유월절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에 대한 소개한 것을 이렇게 팜플렛을 보니까 그들이 그 유월절을 4월 4일부터 이 성경적인 그 달력으로 하면 1월 14일입니다. 4월 4일부터 4월 10일까지를 유월절 절기로 오래 지키게 되었고, 그 첫날과 마지막 날은 국가적인 휴일이다. 그래서 모든 그 행사가 중단이 된다는 그런 안내문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유월절에는 그 무교병과 쓴나물을 그 양고기와 함께 아울러 먹으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에 머무는 동안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 풍습으로 말미암아 그 계속 식사 시간에 그 무교병을 먹게 되는 또 그런 기회도 얻게 됐습니다. 무교병 그러면은 성경에서 늘 이제 읽을 때 이건 누룩 없는 빵이다라고 이렇게 단어의 뜻은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 무교병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좀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교병을 거의 실증 날 정도로 식사 때마다 그걸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밥을 먹어야지 그 식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서양 사람 그 빵을 먹는 유래가 많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을 빵을 만들어서 먹는데, 그 빵 중에 그 유월절 절기 내내 그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효가 전혀 안 돼 있고 아무런 가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맨 밀가루를 반죽해서 그 얇은 크레카처럼 얇게 반죽을 해서 불에다 이렇게 구운 그 밀가루 그 구이처럼 된 그런 그 아주 맛없는 것을 식사 때마다 계속 대해댔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이 뭔지는 아주 계속 그렇게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걸 잘 이렇게 접어가지고 가방에 넣었는데, 오는데 보니까 그게 크레카처럼 아주 얇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부서져서 가루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 기회는 못 가졌는데, 예전에 우리 그 집에서 손으로 칼국수 만들면은 그 칼국수 반죽을 해가지고 칼국수를 자르다가 그 밑에 이렇게 조금 남으면은 그걸 불에 구워 먹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딱 무교병처럼 생겼습니다. 그 맛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누룩 않는 빵이 그런 그 밀가루를 그냥 반죽해서 불에 구운 그런 아주 맛없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도 그 무교병을 그 절기를 삼아서 유월절을 지키기 때문에 무교병을 일주일 내내 먹고, 또 유대인들은 그 코셔라고 그러는데 그 음식을 만드는 그 규례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등장하는 그 음식 만드는 규례대로 음식을 조리하기 때문에 그 저희가 개인적으로 싸온 음식을 그 식당에서 못 먹게 하고, 자기들이 그 코셔 음식 만드는 성경의 규례에 따라서 만든 그 음식만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이스라엘에서 자기들의 어떤 그 종교적인 규례를 따라 만든 음식을 또 계속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이제 호텔에서도 그 무교병을 먹는다라든지, 또는 4일부터 10일까지
무교병을 먹고 또 그 무교절이죠. 무교절을 지키고 또 그 첫째 날과 끝째 마지막 날을 휴일로 삼아 이렇게 지키는 모습, 또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 많은 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유월절날 원래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그래서 그 교통이 밀리는 것도 보고, 또 그 통곡의 벽이라는 서쪽 벽에 와서 기도하고 행사를 갖는 그런 모습도 잠시 지켜볼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근데 한편 마음으로는 참 이렇게 좀 안타까웠던 게, 그들은 그 유월절을 지금도 기억하고 이 유월절의 절기를 지금도 지킵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만들어서 그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7일 동안 무교병, 그 아무 맛도 없는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또 먹고, 그리고 그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해서 그 통곡의 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그 모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증거, 그림자는 갖고 있는데 그 실체를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그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성경의 마지막 때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런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도 좀 가져봤습니다. 이스라엘 인구가 지금 현재 한 500만 정도 된다 그런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그 다 어떤 그 신앙에 열심히 있는 것은 아니고, 그들도 유월절을 이제 오래된 그 전통적인 명절 정도로 생각해서 휴일이라고 생각하고 놀러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그 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60%,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이 한 40%, 그래서 6대4 또는 그 절반 정도 비율로 대부분의 유대인들 그 절반 정도는 신앙에 관심이 없고, 신앙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한 60%나 절반 정도 된다, 그런 얘기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유대인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물어봤더니, 예전에 제가 80년도 초에 그 자료에 보니까 그때는 유대인들의 인구가 200만 명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한 500명 정도 됐다는 그 통계를 갖고 있는데, 요번에 물어보니까 그 5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약 2,000명 내지 3,000명 정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토요일날 모이지 않고 일요일날 모임을 갖는다는 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안 쓰고 메시아닉 주, 메시아닉 주라는 말을 쓴답니다. 왜냐하면 그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역사 속에서 그 크리스찬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크리스찬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을 하도 학살하고 박해를 했기 때문에 그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아주 싫어한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에서 메시아닉 주이시다, 메시아닉 주라는 그 표현을 쓴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믿는 그 유대인들이 한 2,000명에서 3,000명 되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여러 편견과 그 핍박을 받지만은 2,3,000명 정도 모이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복음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게 증거될 때 아마 그들이 그 귀하게 쓰일 거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의식으로는 지키고 있지만 그 유월절의 참된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유월절, 이 절기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의 모습은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본체이시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운 사실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그 소위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그런 그림자만 갖고 있고 그 생명 대신 실체를 마음에 담고 있지 않은 수많은 종교적인 모양만 있는 그런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이 우리 주변에 많은 것도 또 하나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외향적으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모습이나 우리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다니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생명의 능력에서 떠나 있는 것 보면 똑같이 그 유대인들처럼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유월절 사건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때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은 양의 피로써, 어린 양의 피로써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러셨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금방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양심에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받은 것이라 그러셨습니다. 유월절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가 막힐 정도로 잘 설명을 해준다. 그리고 이 유월절 사건이 있기 전에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바로의 그 큰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은 바로 죄악 가운데 매여 있었던 우리들의 그 모습도 또 잘 보여준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은 우리가 말씀을 같이 상고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다시 한번 마음에 그 가치와 의미를 새길 수 있고, 그리고 바로가 이집트 왕이었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렸던 그 모습 속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회방하고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그 교훈을 이 유월절 사건의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애굽 이집트에서 그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그 달입니다. 그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원래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이 달이 7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7월을 1월로 만드신 거예요. 정월, 시작하는 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달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자,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7월이었습니다. 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번 4월 4일이 유대인들의 유월절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7월이었던 그 날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그 날을 시작하는 달로 삼아주셨습니다. 정월이 된 거죠. 시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는 그 달을 해의 시작, 첫 달로 그렇게 삼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기념해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관례에 따르면 유대인들의 첫 달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 있었던 유월절 사건이 있었던 바로 이 날, 이 달이 유대인들의 첫 달입니다. 이 니산월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날을 해의 첫 달로 삼습니다. 자, 그러한 것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시작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마치 구원을 못 받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아이가 잉태되고 해산되지 못하고 뱃속에서 그 태아인 상태에서 사산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인생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이 태중에 있는 아이도
1개월, 2개월 잘 자라다가 유산되는 아이 있고 3개월, 4개월, 5개월 자라다가 유산되는 아이 있고 또 만삭이 돼가지고 유산되는 아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나지 못하면 그 아이는 이 세상에서 생명을 시작해보지도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다면 사산한 아이나 거듭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나 그 인생의 의미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 비록 7월 달까지 그들이 나를 보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구원받기 전까지는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하여 구원될 때 그 6월절 사건을 기념해서 그 달을 해의 첫 달이 되라 그러셨습니다. 그 달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시작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난 그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그날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시작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날 진정한 의미의 인생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고 그 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그 전에 자기가 살아왔던 생애는 부끄러움과 수치일 뿐입니다. 그것은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얼굴을 붉히게 하는 아무 의미 없는 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다음의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의미 있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 인생의 해의 첫 달이 시작된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가 비로소 시작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나이를 두 가지로 먹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육신이 태어난 날로 인해서 나이를 먹죠. 또 하나는 거듭난 날로 인해서 9월에 그 연수가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이는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나이, 또 다른 나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 인생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도 거듭난 날 우리 인생이 비로소 시작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설주라는 것은 집의 문에 들어가는 그 문 기둥입니다. 그리고 임방이라는 건 그 기둥 사이 위에 받쳐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피를 갖다가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 그러셨어요. 밑바닥에 바르라는 얘기는 없는데 아마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의 피가 발에 밟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셨습니다.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처럼 이때 유대인들을 그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양의 피를 발라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얘기하신 것이 8절에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랬습니다. 자, 그들을 피를 가지고 언약을 세우시고 구원하셨지만 그 고기도 먹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그랬죠? 그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다는 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불로서 표현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을 먹음으로 참여할 것을 또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으라 그러셨습니다. 양고기와 함께 먹는 것을 무교병과 쓴 나물이라고 그러셨습니다. 함께 먹으라 그러셨습니다. 자,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 없는 떡입니다.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이죠. 성경에서 누룩이라는 것은 죄악을 상징하는 내용으로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누룩 없는 떡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성결한 생활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루어져야 될 것을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고기는 무교병과 함께 먹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신앙 생활은 바로 무교병을 먹는 생활처럼 죄가 없는 성결된 생활, 거룩한 생활이 되어야 될 것을 무교병을 먹는 것으로 비유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 쓴 나물은 그 신앙생활에 따르는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역시 그것은 수치스럽고 사람들에 의하여 멸시를 받고 또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 고난의 길입니다. 쓴 나무를 먹는 그런 생활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그들을 구원하는 언약이 됐습니다. 어린 양의 고기는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끝없는 교제의 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무교병을 함께 먹으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할 때 승리하는 생활, 거룩한 생활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쓴 나물과 함께 아울러 먹으라 그랬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러셨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 어린 양의 고기를 어떻게 먹으라 그러셨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먹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급히 먹으라 그러셨습니다. 이 양고기를 먹는 이 자세는 길을 떠나기 전에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어디 먼 길을 나가려고 그런다면 아마 굉장히 시간에 쫓길 겁니다. 그러니까 차 시간에 쫓기니까 옷을 일어나자마자 대충 세수하고 옷을 아무렇게나 입겠죠. 그리고 옷을 입고 음식을 앞에 놓고 그 대충 이렇게 서가지고 아마 후다닥 먹어보신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지금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모습이 딱 그와 같습니다. 어디 길을 떠나기 전에 그 서두는 모습과 너무 똑같죠. 허리에 띠를 띠고 옷을 입으라는 얘기죠. 발에 신을 신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먼 여행길을 갈 준비를 한 거예요. 급히 먹으라 그랬죠. 서둘러 먹었습니다. 이 어린 양의 고기는 나그네가 길을 막 떠나기 직전의 모습으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도록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자마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생활은 이 세상을 떠나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이 세상을 벗어나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로서 이제 그 머나먼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이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철로역정이라는 그 유명한 종교 소설에도 잘 나와 있죠. 십자가와 더불어 천성을 향해 가는 생활이 시작됩니다. 우리도 어린 양의 고기를 어떻게 먹냐면 나그네가 길을 막 떠나는 모습처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주냐면 이 세상에서 길을 떠나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서 자랐던 이 세상은 이제 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천성을 향해서 이제 먼 길을 떠나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고기는 서서 급히 먹었습니다. 이제 길을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자마자 제일 첫 번째 이루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마음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 죄가 많았던 이 우상천지인 이 애굽, 이 세상은 이제 내 세상이 아닙니다. 수많은 쾌락들도 죄의 소욕, 그 죄가 주었던 많은 쾌락들도 이제는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인 이후 바로 나그네, 하나님께 나아가는 천성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 나그네가 되어야 될 것을, 이 세상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야 될 것을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서 자리에 편히 앉아서 옷을 다 풀어 헤치고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런 생활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이야기한다면 길을 떠나는 그 나그네의 생활 속에서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제 아무런 낙이 없습니다. 우리는 떠나야 될 그런 준비를 하고 그 양의 고기를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 또 마음이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성을 향해 걸어가야 될 것을 이 양고기를 먹는 모습을 가지고 나그네처럼 길을 떠날 것처럼 이렇게 급히 먹는 모습으로 교훈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자, 여기 장막이라는 말이 있고 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장막이라는 건 쉽게 거둬서 이사갈 수 있는,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주거 형태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성을 짓고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칭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짓고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그 성의 이름을 칭하고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계획을 세웠죠. 그는 하나님을 버린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죠. 이 세상에 계획을 세우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장막이라는 건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그것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옮겨갈 준비를 했습니다. 왜? 영원히 거할 성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그랬죠? 그 성이라는 것은 아주 굳건하게 지은 그 건물이죠. 거긴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걸 알았어요. 이 세상은 잠깐 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잠시 후에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갈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장막에 거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거하시는 그 성이 있는 걸 바랬습니다. 그는 평생 장막에 거했습니다. 그 옛날 유대인들도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나그네 길에 채비를 했죠. 길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도 역시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그 장막을 걷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길 준비를 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장막을 쳐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면 이 세상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곧 옮겨갈 것 같은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은 내 세상이 아니라고 선언하면서 곧 옮겨갈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에 우리의 마음이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곧 발견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 세상에 있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거할 곳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눈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다시는 이별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기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통 없는 곳이 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물 없는 곳이 있단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와 죽음으로 헤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별 없는 곳이 있다. 우리가 생활의 염려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하신다. 고통 없는 곳이 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거하시는 영원한 성입니다. 우리는 그곳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나그네요 이방인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 세상에 마음의 뿌리를 굳히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 것을 가지고 마음에 아웅다웅한다면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분명히 나그네입니다. 장막을 거하고 장막을 치고 사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명령하시면 쉽게 걷어버릴 수 있는 장막, 거기에 사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게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랬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
그들은 이 세상에서 증거하기를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본향을 찾는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그네여 외국인처럼 곧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양고기를 먹을 때 나그네가 곧 길을 떠날 것 같은 모습으로 그 양고기를 먹도록 하나님이 지시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키는 유월절입니다. 자, 이 유월절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기까지의 그 배경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그 모습과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죠. 그 마귀가 어떻게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이 세상에 붙잡아 두려 하고 있는지 그 그림자 같은 교훈을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되셨는가, 그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므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마귀는 또한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거기에 대한 그 교훈을 같이 받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부릅니다. 바로라는 말은 좀 생소하지만 아마 파라오라는 말은 익숙할 겁니다. 바로라는 말은 파라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영어식 발음이 파라오죠. 그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 애굽은 바로 세상을 상징합니다. 옛날 이집트에는 많은 우상이 있었고 거기에는 사람의 육신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많은 죄들이 이집트에는 가득했습니다. 그 죄악의 온상이었고 많은 우상이 가득한 그 이집트는 바로 우리 시대의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는 바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바로 그 불순종의 영, 그 마귀, 사탄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는 사탄의 상징입니다. 애굽은 바로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집트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죄의 종이 돼서 육신의 쾌락에 빠져 있었던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혹독하게 부려먹으면서 그들에게 많은 건축물을 세우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유대인을 통해서 건축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종살이를 하면서 아마 많은 건축물들을 건축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집트에 가보니까 그 상상도 가지 않는 그 수많은 아주 웅장한 그 많은 건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건물 같은 게 예를 들면 피라밋입니다. 피라밋 같은 경우는 돌 하나가 아무리 작은 것도 1톤이 넘고 웬만한 돌은 거의 2.5톤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그 2.5톤이나 되는 그 돌을 200만 개, 300만 개를 쌓아가지고 하나의 피라미드를 만들어낸 됩니다. 약 10만 명의 노예가 20년 동안 쌓으면 조그만한 피라미드 하나를 만든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입니다. 굉장합니다. 멀리서 보면 아주 높은 산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굉장한 피라밋의 용도를 생각해 보면 그 용도는 피라밋을 뭐하러 만들었냐면 그건 무덤입니다. 왕의 무덤입니다. 이집트의 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정치를 한다라든지 전쟁을 한다라든지 그런 데에 대한 관심보다는 제일 큰 관심은 자기가 죽을 때 들어갈 그 피라미드를 짓는 것이 제일 큰 관심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권세를 잡으면 잡을수록 더욱 큰 피라미드를 지으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 바로는 그 자기가 어떤 그 왕위에 오르고 권세를 얻으면 바로 그 자기의 무덤을 만드는 공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어서도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죽어서도 자기 영혼이 왕이 돼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선 잠깐 살지만 죽음은 영원하죠. 그러니까 죽어서 영원히 있을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피라밋을 평생 짓는 겁니다. 그거 보면서요 참 마음에 크게 교훈이 됐습니다. 어떻게 교훈이 됐냐면 이 어리석은 이집트 왕들이 그 무덤 하나 만들려고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죽음을 준비한 겁니다. 그 구원받지 못한 이집트 왕들도 죽음을 위해서 저렇게 무모할 만큼 큰 준비를 했는데 거듭났다고 하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가 죽음 이후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하고 어느 정도 바라보고 어느 정도 그 일을 계획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뭐 그런 교훈도 한번 받아봤어요. 그 어리석은 이집트 왕도요 죽음을 위해서 그 무모할 정도로 거대한 피라밋을 세웠죠. 그런데 거듭났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살아갑니까? 그들은 어리석었지만 더 어리석은 건 영원한 세계에 대한 약속이 있으면서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과 계획도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더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피라밋 보면서 그런 교훈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그 건물들, 그것을 누가 지었느냐 이거예요. 바로 그 노예들이 지었습니다. 그 노예 중에 히브리 노예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러한 그 건축물을 세우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크게 아주 그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그 거대한 건축물을 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노예 생활하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데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곳에서 바로 구원해 내시려고 하나님 계획하시고 그 일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라는 말 그대로 애굽이라는 말은 이집트죠. 출이라는 말은 탈출한다는 말이죠. 이집트에서 탈출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내용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능력으로 바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그 기록을 출애굽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냐면 바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몰아갔습니다.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끝없는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내 백성을 보낼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를 치셨습니다.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백성들과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 내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그 강한 손길이 마치 목을 조르듯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태로 몰아갔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 10가지 재앙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그 이집트에 있는 강의 모든 물의 근원을 핏빛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강물이 피가 됐습니다. 먹을 물이 없어졌습니다. 그 핏빛이 되는 바람에 물고기들이 죽어가게 됐어요. 강물이 썩어갔습니다. 그래서 강물을 피가 되게 만들게 하셨고, 또 개구리들을 번성시켜서 온 궁전 안에 집안에 개구리가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집트의 어떤 역사학자의 기록에 보면 개구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물가에 가도 발에 밟혔고 집에 들어와도 개구리가 발에 밟혔다 그랬어요. 그 징그러운 것들이 내 발에서 미끈거렸다, 뭐 그런 기록도 나옵니다. 그 개구리들을 번성해서 그 집안과 궁전 가득히 개구리들이 가득하게 그런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그 곤충이죠. 그 이를 잔뜩 만들어서 그들을 괴롭히셨습니다. 그리고 파리떼를 많이 번성시켜서 그들을 또한 그 고난을 주셨고, 또 그들의 양과 소와 그들의 짐승들에게 악질을 줬습니다. 요새 영국의 광우병이 난리죠. 그 비슷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짐승들에게 여러 가지 그 악질, 질병을 줌으로 인해서 그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셨고, 또 사람과 짐승의 몸에 독종, 여러 가지 피부병 같은 것이 나도록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도록 그런 재앙도 내리셨고, 또 메뚜기 떼를 이집트 가득히 채우셔서 그들의 모든 양식을 먹어치우도록 만드셨고, 또 태양을 가려서 온통 그 이집트가 어둠에 가리도록 깜깜한 그 흑암의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로 그들의 모든 그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장자, 큰아들을 죽이시는 그러한 무서운 재앙까지 하나님이 10가지를 내리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한 손으로 그들을 칠 것이라, 내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들이 내 백성을 보내리라, 그 말씀처럼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보면은 아주 재밌는 것은 그 10가지 재앙의 내용들이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 평소에 숭배하고 있었던 그들의 우상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나일강에 대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나일강에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나일강을 통해서 자기들이 굉장히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나일강은 그들에게 생명줄입니다. 나일강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풍요로움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일강을 신처럼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나일강을 피처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겼던 그 잘못된 신, 그 우상이 잘못된 거라는 걸 그렇게 나타내신 거죠. 또 그들은 개구리를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개구리 섬겼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개구리는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개구리 우는 거 보면 아주 정신없죠. 그것처럼 개구리는 그 다산,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개구리 떼가 많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으로 인해서 그들을 고통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의 신을 이의 모양, 이라고 있죠? 사람들 괴롭히는 그 조그마한 곤충의 모양으로 땅의 신을 그 곤충의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의 모양이었던 그 이를 애굽에 가득하게 해서 또 그들을 괴롭히셨어요. 또 그들은 곤충의 신의 대표로서 파리 모양의 신을 또 섬겼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파리떼를 또 많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황소를 귀하게 여겼고 소를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소를 귀하게 여겼는데 하나님은 그 소들에게 질병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우상이었던 그 황소 모양을 했던 그 신을 그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이라는 걸 그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의술을 중요시 여겼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미라를 만들 만큼 의학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술을 주관하는 신이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깨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떤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독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독종으로 인해 고통받게 했고, 그들은 또 하늘과 이 기상을 주장하는 대기의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상이변을 일으켰어요. 우박을 통해서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재앙을 막는 신으로서 메뚜기 모양의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의 모양인 메뚜기를 가지고 그들을 또 괴롭히셨어요. 그리고 또 그들은 태양신을 가장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그 태양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집트에 캄캄한 암흑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결국은 이집트에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의 모습은 이집트 사람들이 평소에 숭배하던 우상들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그 이야기를 다시 해보면 아주 좀 마음에 이집트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 야, 섬길 게 없으면 메뚜기 섬기고 파리를 섬기고 이를 섬기고 개구리를 섬기냐 이거예요. 아주 우습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섬기는 것을 지금은 이렇게 비웃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에 가보니까 그들이 섬겼던 우상단지는 거의 다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만들어도 뭐 짐승의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든다든지, 뭐 얼굴은 사람인데 모양은 사자의 모양으로 만든 스핑크스를 만든다든지, 그 짐승을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그들의 우상을 보고 비웃습니다. 야, 섬길 게 없어가지고 개구리를 섬기고 메뚜기를 섬기냐. 그러나 그들이 우리 시대에 나타난다면 우리를 비웃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뭐냐면 기껏 해봤자 현대 문명이 만들어준 이기들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텔레비전이 우상입니다. 텔레비전이 자기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텔레비전 없이는 절대로 못 살 것 같아요. 텔레비전이 우상이죠. 어떤 사람은 대형 냉장고가 우상입니다. 그 냉장고 없이는 못 살 것 같고, 전자동 공기방울 세탁기가 또 우상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좋다고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그게 없어서 괴롭고, 그게 없기 때문에 내 남편이 못나 보이는 거예요. 야, 누구 집에 가니까 그렇게 좋은 살림도구 잔뜩 놓고 사는데 우리 남편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맨날 저렇게 고생한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시대의 우상은 그들이 섬겼던 그 메뚜기나 파리 떼보다 더 우스운 모양이죠. 텔레비전, 냉장고, 또는 어떤 사람은 자동차가 우상이에요. 자동차를 우상처럼 섬기고 그게 자기에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우상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이 자기의 우상입니다. 그 육신의 더러운 쾌락이 자기 인생에 즐거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어떤 그 작은 지식들이 자기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삽니다. 그 작은 학문, 조그마한 그 세상의 지식을 연구해 놓고 그것이 자기에게 큰 기쁨과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몇 푼 있으면 그 돈이 자기의 우상이에요. 그 돈이 자기에게 즐거움과 모든 생활의 기쁨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입니다. 남편이 우상입니다. 자, 우리 시대의 우상은 옛날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 못지않게 아주 우스운 것들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은 기껏해야 개구리, 메뚜기, 파리, 우습죠. 우리 시대의 우상은 더욱더 우스운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하죠. 그게 바로 우리 시대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평소 숭배했던 그 우상들에게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 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이 내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거기에 징벌을 내리십니다. 만일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고 자기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뺏어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활의 풍요로움이 자기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고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풍요로움을 뺏어가실 겁니다. 거기에 징벌이 내릴 때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도 우습지만 우리 시대에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모양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팔이요, 개구리요, 메뚜기 떼 같은 겁니다. 아주 우스운 모양을 갖고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같이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여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개탄하기를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바꿨다. 금수의 모양과 바꿨다.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자, 이 이야기를 그대로 실감할 수 있는 게 이집트 사람들의 우상입니다. 그들의 우상은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고 그들의 우상은 금수의 짐승의 모양을 갖고 있고 그들의 우상은 버러지의 형상, 버러지 그 곤충의 형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우리들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것들입니다. 자, 저희 그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이렇게 여행하면서 느꼈던 게요. 그 이집트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생활하는 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그 형편없다는 걸 이렇게 발견했어요. 과일 가게 갔는데 딸기 파는 걸 이렇게 사려고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딸기 팔면 아주 큰일 날 것만 팔고 있습니다. 뭐 곰팡이가 잔뜩 쓸어가지고요. 곰팡이 쓸어 있는 그 썩어가는 딸기를 파는 거래요. 버리는 건 줄 알았어요. 그 곰팡이 잔뜩 쓸어 있는 딸기를 파는 거랍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바나나라든지 오렌지 같은 건 좀 괜찮아요. 거기서 나는 과일이니까. 그런데 다른 과일이나 그 야채 같은 것은요, 거의 형편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먹지도 못하고 버릴 거. 아마 그 농수산물 시장 가면은 거기 쓰레기통에 보면 그 버린 과일 많죠. 그거보다 더 형편없는 것을 상점에서 파는 걸 봤습니다. 야, 저런 걸 먹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활하는 건 아주 너무너무 비참했습니다. 아주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그 형편없는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다녔던 그 세상은 그거보다 더 형편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입었던 옷가지는 그거보다 더 형편없는 옷가지였고 예수님이 먹었던 음식은 그거보다 더 형편없는 음식이었습니다. 야,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이 문명의 이기가 발달된 시대에 태어났다면 실크로 양복해 있고 좋은 호텔에서 꼭지 틀면은 샤워에 꼭지에서 물 나오고 그 목욕 시설이 있는 그런 좋은 침대에서 그렇게 여행을 다니셨을 텐데 2000년 전에 유대 땅을 다니시려면 무지 고생하셨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지 말고 우리 시대에 태어났다면 좀 편하게 여행을 다닐 수 있었을 텐데. 뭐 쓸데없는 생각이죠. 그런 생각하면서요, 혼자 이렇게 웃음을 짓다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러한 시대에 온 것은요, 우리가 영혼을 얻는데 꼭 필요한 것은 문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혼을 얻는데 꼭 필요한 건 좋은 음식과 좋은 옷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혼을 얻는데 꼭 필요한 것은 좋은 환경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것이 영혼 얻는데 필요했다면 예수님은 우리 시대에 문명의 이기가 발달된 바로 우리 시대에 태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문명의 이기가 거의 없었던 너무너무 불편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아주 형편없는 음식과 형편없는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러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물질적인 모든 것과 상관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영혼, 그 보이지 않는 너무도 귀중한 영혼보다는 진짜 그 옛날 금수와 버러지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형편없는 문명의 이기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죠? 텔레비전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죠? 현대 문명의 이기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없어도 우리들의 영혼에 대한 문제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산산히 부서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안을 수 없는 상태로 몰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바로가 스스로 강팍하게 했다라는 말이 한 10번 나오고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했다라는 말이 한 10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아 간다고 그랬죠.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강팍해졌습니다. 자,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끝없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는 물이 피가 되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장자가 죽는 거였죠. 그 첫 번째 재앙과 열 번째 재앙을 빼버리면 나머지 8가지 재앙은 평소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자연 현상으로 가끔은 있었던 일이에요. 예를 들면 개구리가 많아졌다든지 이가 사람을 괴롭힌다든지 파리떼가 많아졌다든지 생축에 그 여러 가지 짐승들에게 병이 들었다라든지 사람들에게 독종이 났다라든지 우박이 내렸다라든지 메뚜기가 많아졌다든지 암흑이 시작됐다라든지 이런 것은 평소 자연적인 재앙으로도 여러 번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바로가 틀림없이 그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강팍하게 마음을 먹었던 것은 우연일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기보다는 우연히 자연적으로 저절로 그렇게 된 것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옛날에도 메뚜기 때 많아지지 않았냐?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게 뭐냐? 개구리 떼가 많아졌죠? 야, 개구리 떼가 우연히 그 번식을 많이 해서 많아진 것 거야. 옛날에도 개구리 떼 많아서 고민한 적 있잖아. 파리 떼가 많아졌습니다. 아, 파리 때문에 우리 고생한 적이 한두 번이냐? 아마 그런 식으로 그 10가지 재앙을 우연이라고 생각했, 그런 그 마음을 먹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서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 떼를 불어들인지라. 자, 그래서 메뚜기 떼가 사방에 많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가 보는 앞에서 갑자기 예를 들면 기적적인 방법으로 뭐 지푸라기를 가지고 메뚜기 떼를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얍하니까 갑자기 메뚜기 떼가 막 갑자기 생겼다든지 그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메뚜기 떼를 만들어냈으면 아마 이 바로가 마음이 꺾이고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그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바람으로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메뚜기 떼를 온통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많아지게 한 겁니다. 바로의 눈과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겠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연히 바람이 불어서 메뚜기 떼가 이렇게 몰아닥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그 10가지 재앙은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들과 바로는 그것이 우연한 재앙이라고 마음에 믿어졌을 겁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인정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자기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범사라는 게 뭡니까? 일상의 일입니다. 평범한 생활 속의 일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바로 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 세셨습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그런데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본다면 바로 우리 가운데 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기웃거릴 때 하나님 그 가운데 근심하시고 걱정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근심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셨습니다. 내 양심을 일깨우셨습니다. 내가 큰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친히 위로하셨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친히 내 양심에 그 능력의 손길로 위로하셨습니다. 내게 말씀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친히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있다면 그 모든 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틀림없이 볼 수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얼핏 보면 10가지 재앙이 우연한 자연의 재앙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믿음의 눈은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약하고 가장 슬프고 괴로울 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습니다. 고난이 없다면 받을 위로도 없죠. 고난이 있을 때 함께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다 그러셨죠? 믿음의 눈으로 한번 진짜 바라보세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집회 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마음의 감동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바로는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야, 바람이 불어서 메뚜기 떼가 많아진 거야. 응? 재수 없으니까 파리 떼가 많아졌지. 개구리 떼가 번식을 많이 해서 그렇게 생길 거야.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왜? 그분은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머리털까지 세셨기 때문에 내 머리털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데 그게 결코 우연이 아닐 겁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로 내 가운데 함께 계시는 구름기둥 불기둥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리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로는 그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재수 없으니까 저절로 그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졌습니다. 자, 이 바로는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이 바로의 모습은 마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합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입니다. 이 바로의 모습은 마귀를 상징하는데 이 바로가 행했던 그 모습을 보면 바로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하는 그 모습과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행하는 그 말과 언행, 그 말과 행동을 한번 살펴보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2절)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바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바로의 말입니다. 지금 마귀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요,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한다. 그러한 이야기를 담대히 하게 돼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의 고백이 바로 이 바로의 이야기와 똑같아요.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를 섬겨야 된다, 믿어야 된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우리가 믿겠느냐? 똑같은 이야기하는 걸 많이 들어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의 그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가 누구냐? 난 모른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장 8절.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여기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게으르다고 또 그랬습니다. 거짓말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게으르다고 그랬어요. 17절.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자, 이 바로 생각에는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자는 이야기가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랬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다고 그렇게 꾀를 피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의 그 마음은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거듭남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거짓말처럼 얘기하죠. 응? 그 거짓말이다 그래. 야, 예수쟁이들 늘 하는 얘기다 그럽니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죠. 그 옛날 바로도 그렇게 얘기했죠. 바로 마귀를 상징하는 이 바로의 말이나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의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그 영원한 세계에 관한 그 진리의 말씀을 거짓말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하는 걸 게으르다고 생각해요. 야, 배부르니까 그따위 얘기한다 그럽니다. 너는 야 배부르니까 예수 믿고 그런 얘기하지 나같이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은 그런 거 믿을 시간이 없대요. 넌 팔자 좋아서 그 믿는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그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그 말이나 바로가 했던 얘기나 참 다르지 않다라는 걸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 모른다 그러죠? 그리고 그 진리에 관한 그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게을러서 그런 얘기한다. 그러니까 팔자 좋아서 그런 쓸데없는데 너무 종교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했던 이야기가 바로 지금 우리 시대의 그 사탄이 우리 마음에 소근되는 이야기고 그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른다 그러고 거짓말 같은 이야기라고 하고 그리고 그 살기 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다 이렇게 한마디로 매도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바로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재앙이 내릴 때에는 막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그런데 재앙이 그치면은 금방 또 강팍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 개구리 재앙을 내리니까요, 이 바로가 막 그 다급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풀어주겠다고 그럽니다. 8장 8절, 출애굽기 8장 8절입니다. (8장 8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개구리가 막 그 재앙을 일으키니까 이 바로가 금방 그 보내주겠다라고 막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개구리를 없애자마자 어떻게 됐냐면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재앙이 없어지니까 금방 마음이 또 변했어요. 내가 너희를 왜 보내주냐 막 이렇게 나간 겁니다. 9장 27절을 또 보겠습니다. 또 우박이 막
그 내릴 때에 그 우박에 대한 재앙을 만날 때 바로가 9장 27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뇌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여기 또 우박 재앙을 내리니까 이 바로가 금방 보내주겠다고 또 막 그 황급해졌죠. 그런데 또 우박 재앙이 그치니까 34절에 보면 9장 34절입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뇌성에 그친 것을 볼 때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자,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 재앙이 내릴 때는 하나님께 막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다가 재앙이 그치니까 다시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자, 이 바로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바로 우리 시대에 이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행동과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요, 자기에게 재앙과 불행이 닥칠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과 불행이 그치죠? 어떡합니까? 다시 그 마음이 세상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재앙과 불행이 닥치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재앙이 그치면 다시 세상을 향해 마음이 갑니다. 바로죠.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바로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곤란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큰 그 슬픔이 닥칠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진짜 눈물로 회개하고 자기의 나머지 생애를 하나님께 드릴 것처럼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 재앙이 그치고 편안해졌을 때 다시 그 마음이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어려움이 닥치죠. 위기가 닥칩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회개한 것처럼 보이죠. 그 일이 무사히 진행되었을 때 다시 완악해집니다. 그게 바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7배의 재앙을 더할 것이라. 그래도 회개치 아니하면 또 7배의 재앙을 더할 것이라. 또 그래도 회개치 아니하면 너에게 또 7배의 재앙을 더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더 가중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세상 법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 법도 초범일 때는 봐주죠. 똑같은 짓 또 해보세요. 그럼 가중죄가 돼가지고 벌을 더 심하게 받습니다. 그러다가 똑같은 죄 또 짓죠? 그럼 뭐 개선의 여지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법정 최고형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에 7배를 더한다 그러셨습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더욱더 매를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이사야 선지자도 그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놓고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고난을 당할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지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매를 자취하는 거예요. 이 바로는 10가지 재앙이 닥칠 때 재앙이 닥칠 때마다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재앙이 그치면 곧 완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재앙이 뒤따랐죠? 그럼 또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재앙이 그치면 더욱더 완강해졌습니다. 자, 그러한 모습이 바로 마귀에게 현혹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바로 그와 같이 합당치 못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곤란과 위기가 닥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평온할 땐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슬픈 일 가운데 고난 중에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잊어버리는 경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게 큰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 진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사라졌을 때 자기가 기도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아직 우리 안에 그 사단의 그 소나기, 사단이 우리를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합당치 못한 모습으로 미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모습이 바로 그 사탄에게 미혹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시기를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내게 제사를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이야기했을 때 이 바로가 처음에는 한마디도 거절해요. 내가 여호와가 누구냐? 허락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재앙과 불행이 자꾸 닥치니까 이 바로가 황급하게 이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타협안을 제시하냐면 한번 이 마귀가 타협안을 제시했던 내용을 한번 보죠.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한번 번호를 붙여보세요. 이 마귀가 4가지 타협안을 내놨는데 1안, 2안, 3안, 4안이 있습니다. 이 마귀가 내놓은 타협안에 한번 번호를 붙여보세요. 8장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뭐라고 그랬죠? 이 땅에서 그랬죠.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자, 첫 번째 타협안을 내놨어요. 자, 그럼 너희가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라. 제사를 드려도 좋은데 단 조건이 있다. 이 땅에서 드려라. 애굽에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거절했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거절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타협안은 부결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타협안을 또 이렇게 재빠르게 내놓습니다. 28절.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여긴 또 아까는 이 땅에서 드리라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광야에서 그럼 드려라. 그 대신에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바로가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한 것은 그런 광야 가기는 가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이렇게 또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 타협안을 또 보겠습니다. 10장 9절입니다. 10장 9절.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자, 세 번째 타협안은 그러면 너희 남정만 가라. 너희 남자들만 가고 너희 어린아이들과 처자들과 그 늙은 사람들은 두고 가라.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러니까 이 바로가 세 번째 타협안을 제시했죠. 자, 그럼 광야도 가도 되는데 멀리 가도 되는데 너희 남자들만 가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네 번째 타협안은 24절입니다. 자, 24절은 같이 읽죠.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마귀가 이렇게 4가지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 마귀는 타협의 명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을 마귀는 잘합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랬죠. 이 마귀의 괴계, 마귀는 사람을 기가 막히게 유혹해냅니다. 마귀는 그 타협의 명수예요. 사람을 이렇게 탁 꼬드기는데 아주 명수입니다. 아주 마치 훌륭한 장사꾼이 그 장사하는 거 보셨죠? 뭐 예를 들면 처음에 10만 원 부르죠. 와, 비싸다 그러고 가면은요 10,000원은 깎아주겠답니다. 그래도 비싸다면 그럼 이거는 진짜 미치는 건데 8만 원에 해주겠대요. 살까 하다가 그래도 저기서 5만 원에 샀는데 5만 원이면 내 살 것 같다 그러면 못 판다고 가라 그럽니다. 가잖아요. 그럼 또 가는 거 보고 슬쩍 쫓아옵니다. 이거 진짜 미치는 건데 5만 원에 가져가라 그럽니다. 5만 원에 사오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3만 원짜리도 안 돼요. 뭐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는데 그 뛰어난 장사꾼처럼요. 이 마귀도 성경에 보면 불의의 장사꾼이라는 그 표현도 나와요. 그 많은 무역 장사를 해가지고 많은 이익을 남겼다라는 그 마귀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마귀는 타협하는데 기가 막힌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도 바로 마귀를 상징하는데 이 바로의 타협안이나 마귀의 타협안이나 아주 비슷합니다. 첫 번째, 자, 굳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이 땅에서 드려라. 뭐 광야까지 가냐? 여기서 해라 이겁니다. 자, 그 첫 번째 타협안이 신앙적으로 교훈을 받아보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려면 믿어라. 그런데 이 세상에서 믿어라.
이 세상, 이 좋은 것을 왜 버리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을 것을, 종교를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지고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타협된 종교가 거의 다 그 모양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이 땅에서 하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 썩어질 걸 구하는 그런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거절하니까, 그래? 그러면 광야에 가서 그 제사를 드리긴 드리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그랬죠? 그 멀리 가지는 말라라는 게 두 번째 타협안입니다. 그 지금 우리 시대의 말로 바꿔보면요, 그래, 믿기는 믿는데 너무 심각하게 믿지 말고, 너무 지나치게 믿으면 그 큰일 나잖아. 종교는 깊이 빠지면 안 되는 거거든. 적당히만 믿어. 일요일 날만 나가면 되지 뭐 수요일까지 나갈 필요 있어. 그리고 수요일 날 굳이 나가면 그래, 수요일 일요일은 나가라. 조모임이나 구역모임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냐. 자, 마귀는 타협의 명수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그랬죠. 적당히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 있냐. 적당히 세상에 발 걸어놓고 멀리 가지는 말고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믿도록 해라. 그렇게 멀리 가지는 말라고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것도 거절하죠. 그러면 세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까 그 바로가 그랬죠. 남정만 가라. 너희 남자들만 가고 그 다음에 너희의 처자들은 두고 가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굳이 너 믿으려면 너만 믿어라. 뭐 네 아내한테 그걸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 다른 사람한테 전도할 생각 말고, 전도해봤자 잘 되냐. 괜히 이단이라고 욕만 먹고 그러지 않냐. 너만 믿어라. 너만 믿는다고 뭐 어떻게 되냐. 너는 확실히 믿어도 좋은데 다른 사람에겐 전도하지 마. 너만 믿어. 틀림없이 세 번째 타협안은 그런 내용입니다. 남정들만 가라 그랬죠. 가족들은 다 두고 가라 그랬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그렇게 타협된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가정의 신앙의 자유를 둬서 뭐 나는 믿어도 되는데 뭐 서로 신앙적인 얘기 안 하기로 했다. 뭐 그게 세 번째 타협안일 겁니다. 너만 믿어라. 그게 마귀의 세 번째 타협안이에요. 남정만 가라. 너만 가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마귀의 네 번째 타협안은요, 그래, 너도 가고 내 처자도 다 데리고 가던데 광야에 가서 그럼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양과 염소, 너희의 황소 이런 그 재물은 다 두고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만 가라고 얘기하죠. 그 마귀의 네 번째 타협안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신앙생활 해라. 전도도 해라. 가족들에게 전도하려면 해라. 그런데 돈 문제는 신앙 문제하고 결부시키지 마라. 응? 돈은 네 거고 세상은 내 것이고, 그리고 또 사업 문제하고 신앙하고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야. 사업은 사업이야. 사업은 냉철하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사업하고, 그리고 신앙은 신앙생활대로 따로 해라. 내 양과 소는 남겨두라고 그랬죠. 세상에 그 재물이 되는 그 세상의 사업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신앙하고 상관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열심히 하고 교제에도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재물의 가장 인색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 돈은 신앙생활하고 별개가 되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애착을 불러일으킵니다. 재물에 대한 애착을 불러일으키면 그 마음이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롯의 처가 소돔고모라에서 빠져나왔는데요, 만약 롯의 처가 소돔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들고 나왔다면요, 뒤 안 돌아봤을 겁니다. 그런데 두고 나온 게 많거든요. 그 돌아봤죠. 우리가 이 세상에다가 재물을 두고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고, 그리고 신앙적인 일에 재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요, 마음이 틀림없이 세상으로 갑니다. 그 재물이 돌아보게 만듭니다. 롯의 처만 돌아볼 것 같아요? 롯의 처만 의지가 없어서 돌아본 것 같습니까? 누구든지 세상에 남겨둔 거 생각하면요, 돌아봅니다. 사업하고 신앙하고 별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생활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마귀는 기가 막힐 정도로 네 가지 타협안을 내놨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 중에 하나 타협돼가지고 머뭅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마치 우리가 건강해야지만 제대로 사는데 우리에게 지병이 있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면 내게 결핵이 있어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다든지,
내게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활동하기 어렵다라든지 내게 어떤 질병이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타협된 죄가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질병처럼 우리를 괴롭힙니다. 육체의 병은 고치려고 노력하죠. 육체의 병이 있다면 얼마나 병원에 열심히 다닙니까? 그런데 자기 영혼의 병을 얼마만큼 고치려고 노력해 봤습니까? 육체의 병을 고치려고 주야로 조석으로 약 먹죠. 또 병원의 의사에게 가서 정기적으로 진찰 받습니다. 수술도 받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타협된 죄를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우리가 육체의 병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영혼에 타협된 그 병, 그 죄를 소홀히 여길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잘못하면 신앙을 타협해서 삽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괴계입니다. 자, 마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을 타락시킬 것인지 그 아이디어를 공모했더니 아이디어 채택된 것 중에 1위가 있대요. 마귀들이 그리스도인을 타락시키는 아이디어를 공모해가지고 제 1위에 채택된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게 어떻게 하면 타락되냐면요. 그 1위가 뭐냐면 죄를 짓게 만드는데 유혹하되 요번 딱 한 번만 하고 다시는 하지 말자라고 가르치면 된대요. 그게 마귀가 채택한 사람을 타락시키는 아이디어 1위랍니다. 딱 한 번만 더 하고 다음부터 하지 말자. 그게 사람을 유혹하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하면서 생활 속에서 죄가 들어오는데 마귀가 유혹하죠? 마귀가 우리에게 기가 막히게 유혹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유혹해 나가죠? 그걸 끈질기게 물리치려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마귀가 마지막으로 내놓는 카드가 있어요. 요번 딱 한 번만이다. 그리고 다시는 안 하면 되지 않냐? 그 한 번이 또 다른 한 번을 만들죠. 그게 마귀가 채택한 사람을 타락시키는 방법이 1위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의 무기를 알고 적의 계략을 알면 벗어날 수 있잖아요. 죄라는 것은 발견하는 즉시 무교병이라고 그랬죠. 모든 누룩을 내어 쫓아야 되는 것처럼 죄는 그 즉시 끊어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당연한 거죠. 자, 마귀는 지금도 그리스도인 마음속에 이런 4가지 타협안을 내세웁니다. 이 땅에서만 해라. 응?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 있냐? 너만 믿어라. 그리고 사업하고 신앙은 별개다. 뭐 재물하고는 별 상관없는 얘기다. 그런 4가지 타협안을 지금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괴계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더욱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모세가 마귀의 타협안에 전혀 협조 안 했죠. 응? 마귀가 얘기하니까 그래 그것도 그럴듯한데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고 올게 그러면서 타협한 적은 없습니다. 모세는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니라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처자도 데리고 가야 되겠고 우리가 그 양과 소를 다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데려가야 되겠으니 우리가 광야에서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모세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분명하게 제시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소근거리는 마귀의 타협안에 굴복하지 않냐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나 살펴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살펴보면 됩니다.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론이 너는 이리로 행하라. 다시는 너희에게 네 선생을 숨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의 떡은 먹이실지 몰라도 선생은 숨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연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너무 막연했습니다. 뭐가 진리인지 거짓인지 몰랐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습니까? 뭐가 진리인지 거짓인지 구별이 안 됩니까?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머지는 다 타협된 겁니다. 내 생각엔 이렇다? 타협된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타협안을 끊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6월절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걸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광야를 걸어서 갔는데 이 광야라는 것이요, 아까 제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걸어갔던 땅을 차를 타고 하루 종일 걸어갔다고 그랬는데, 그 차를 타고 달려갈 때 우리 가운데 있었던 한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야,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이 길을 걸어갔는데 우리도 밖에 나가서 40분 동안만 걸어보세요. 그래서 그 바깥에 나가서 한 1km 정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걸어봤는데, 진짜 그 태양 같은 것은 그늘이 없으면 견디기 어렵고 거기에 40년이 있었다는 건 참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그들을 기적처럼 보살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 그리고 반석을 깨서 시원한 물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을 40일 동안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탈출했을 때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광야 40년은 결코 쉬운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광야 생활과 애굽 생활을 비교해 보면요, 차라리 애굽 생활이 더 편했을 겁니다. 그 유대인들의 말처럼 거기에는 마늘, 파, 부추 그런 것이 있고, 왜 고기 까마국 밑에서 그 고기를 배불리 먹던 기억이 있지 않냐 그랬어요. 그야말로 광야 생활과 애굽 생활을 비교해 보면 애굽 생활이 어떻게 보면 더 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과 애굽 생활은 완전히 다른 게 있어요. 애굽 생활은 종이죠. 거기에 영원히 머물러야 됩니다. 거기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은 고통은 있고 고난은 있습니다. 애굽에서 살았을 때 못지않은 고통과 고난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은 지나가는 거였어요. 광야 생활은 지나가는 거였고 걸어가는 통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에겐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가 있었어요. 애굽은 끝없이 머물러야 되는 종된 생활이었고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인생을 살아가는 고통은 똑같습니다. 먹고 살려면 힘들고 생활하기는 어렵고 이 세상의 염려는 그때나 지금이나 많습니다. 다른 게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 소망 없이 살았고 지금은 소망이 있고 지금은 지나가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은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여기서 영원히 고통받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경영하시는 천국이 있습니다. 제일 다른 것은 구원받기 전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살아가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핍박도 있죠. 신앙적인 어려움도 혹이 있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요,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애굽 생활과 광야 생활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애굽은 종이고 끝없이 머물러야 됐고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고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이 그들의 목적지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광야 생활입니다. 지금은 걸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피곤한 때입니다. 지금은 신앙생활 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육체를 치고 성령에게 굴복시켜야 되는 그런 전쟁의 날입니다. 자기와 싸워야 되는,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되는 전쟁의 날입니다. 피곤하고 힘든 날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은 지나가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지나가면 잠시 후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원한 성이 있습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게 분명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하나님께서 그 큰 능력 가운데 이스라엘을 애굽 종된 데서 해방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고 이 세상의 종된 데에서 해방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도와주심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매일 내리는 만나로서 그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더욱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잠시 후에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영광과 기쁨 중에 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참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온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음 주부터 있는 서울의 대전도 집회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뤄진 모든 영혼들이 돌아오고 함께 그 일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이 좀 늦었는데요. 찬송가 시간 관계로 못하고 광고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있을 전도 집회, 전도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좀 늦게 마련됐는데요. 입구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우리가 집회 있을 때마다 이것이 우리 마지막 집회라고 생각하시고 이웃과 가족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4월 25일 7시 30분부터는 봉사의 임원 모임이 있겠습니다. 구역장님, 남자 집사님, 봉사위원들께서는 모여서 교회 일을 의논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조 조모임이 목요일 정선아 자매님 댁에서 있겠습니다. 동아빌라 103호, 전화가 21국에 0272번입니다. 마치겠습니다.